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계절 중에 여름을 참 좋아합니다. 여름은 따뜻하기도 하고 또 가장 태양빛이 강렬하게 내려쬐는 그런 날이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여름을 설레게 하는 계절이 있습니다. 그 계절은 또 봄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두꺼운 외투를 벗고 이제 봄 비가 내리려고 하는 이 시점은 너무나 설레이고 또한 그 계절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푸른 이 산에들의 연 녹색의 그런 빛깔이 이제 올라올 때에 그런 색깔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삶을 대하고 또 우리가 꿈을 꾸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가 우리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또 우리는 상상해보고 저는 함께 기도해 봅니다. 그래서 함께 웃고 또 함께 식사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나누면서 기도하는 또 나누는 그런 자리를 저는 상상해 봅니다.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말씀의 자리에 나오고 그러한 상상을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가난한 자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은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만 모여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유가 있었죠.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면서 예수님과 견주어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니까 나도 한번 따라가 보자 그래서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손해와 이익을 따져보면서 나아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도 있었냐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흡족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또 그들의 마음에 그 예수님을 흡족해 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발걸음도 우리의 삶도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도 가셨고요. 그리고 그들과 같이 식사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들과 어떻게 식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시선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 그들 소외받은 사람들로만 같이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집에도 가셨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도 가셔서 함께 식사하셨고요.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누구냐 하면 40절에 보면 시몬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먼저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한 것이죠. 저희 집에 와서 식사를 좀 같이 나누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저희 집에 신방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인 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한 자리가 바로 오늘 내용의 식탁의 자리였습니다. 한 여인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를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한 여인도 이곳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왜 여인이 식사 자리에 같이 오게 되는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당시에 식사 자리는 이 개인적인 초대만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구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상황을 지켜보기도 하고 대화를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 집에 초청받아 왔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식사 자리에 함께 참여한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한 여인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고 단지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죄를 지은 것이 어떤 죄인지는 잘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다 알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여인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죄 많은 여인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추측을 해보면 당시에 여인들이 죄인 취급을 하는 부류는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몇 가지 중에 부자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매춘이나 직업적으로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여인들을 그렇게 지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시선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라고 한 시선이 있었음에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그 자리에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나오려면 사실 큰 용기가 필요하게 된 자리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목에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향유를 담은 이 병은 석고로 만들어졌고, 이 내용물을 쏟을 때에 쉽게 쏟을 수 있도록 깨트리는 이런 목이 길게 만들어진 그런 병과 같이 생긴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깨트려서 쏟으면 다 소진해야 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죄 많은 이 여인으로 알려진 이 여인이 찾아올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기 위해서 이 여인은 식사 자리에 찾아온 것입니다. 목적이 있죠. 예수님께 이 중요한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용기를 내서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이 이 식사 자리에 찾아온다는 것이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비난이 두려웠었지만은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주변의 두려운 시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에 두려운 마음을 이겨내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손님을 이제 초대할 때에 초대하는 예법이 있습니다. 초대하는 예법 중에서 이제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어깨를 안아주고 입 맞추고 평안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물을 준비해 두어서 발을 씻겨주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먼지가 많은 그런 환경이니까요. 그리고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줍니다. 왜 기름을 부어주냐면 그 기후가 뜨겁기도 하고요. 머리가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그 여행 중에 배어있는 그런 잡내도, 냄새도 제거해주기 위해서 머리를 식혀주고 시원해주게 하기 위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것이죠. 미용실에 가서 이제 쿨 샴푸로 이렇게 샴푸를 하니까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나가면 시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머리에 그렇게 기름을 부어주면 밖에서 뜨거운 거리에 여행을 하다가 들어오면 시원하게 또 여러 가지 냄새도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초대한 손님에 대한 일반적인 접대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식사법이 이제 로마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머리를 탁자 쪽으로 기대고 발은 뒤쪽으로 나와서 비스듬히 이렇게 앉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른 신발을 벗고 탁자 반대편으로 이제 발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때 여인이 예수님의 자리 뒤로 오게 되면 발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8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갈 때에 그 발이 뒤로 나와 있죠. 예수님께 가까이 가자,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눈물이 그냥 주르륵 흘러내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도 알 수가 없는데 예배의 자리를 나온다든지 아니면 참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교회에 혼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리에 앉기만 했는데 그냥 눈물이 주르륵,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눈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뒤로 그냥 걸어 나가기만 했는데 그냥 눈물이 그칠 줄 모르게
흘러내린 거예요. 이 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적으로 흐르는 눈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예수님의 발에 그냥 눈물이 흘러서 그 이제 발에 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서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울고만 있었습니다. 이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뚝뚝 떨어져 흘러내리니까 이 여인이 자신의 머리털로 그 눈물을 예수님의 발에서 씻어줍니다. 눈물이 너무 흐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닦아드립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맞추고 이어 준비해온 향유를 깨트려서 그 발에 부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 바리새인 시몬이 있죠. 바리새인 시몬은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면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예수님이 알았을 텐데 이 죄인이 예수님 몸에 손을 댄 것을 허용하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이 죄인이 예수님께 손을 대는 것을 예수님 정말 허용하고 있는 것인가? 이 마음속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댄 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 시몬은 속으로 이해타산을 마음속에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인 시몬은 예수님을 가까이 해도 나에게 손해가 없는지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 장면을 지금 방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인과도 그렇게 같이 지내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람을 내가 그 예수님 초대했으니까 나도 똑같은 부류로 사람들에게 취급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해타산적인 생각을 하고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지금 방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시몬의 이 속마음을 알아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40절에 말씀해 보면 시몬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빚주는 사람이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가 500데나리온이고 하나가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을 해주었다.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라고 시몬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시몬이 대답하죠.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래, 네 판단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의 속마음을 아시고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 시몬은 자신을 좀 괜찮은 사람으로 그 여인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의인으로 생각했습니다. 빚진 자가 탕감받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유대인들은 죄에 대해서 죄를 지으면 빚으로 여겼습니다. 싹스로 여겼죠. 갚아야 할 것,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 그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라고 이렇게 빚진 것에 대한 갚아야 할 것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도 소개를 하죠. 그래서 빚은 죄로 비유되어서 많은 죄를 지은 자와 적게 지은 자 중에 둘 다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누가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은 시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시몬이 왜 예수님의 질문을 왜 받았을까요? 시몬은 지금 이 여인보다는 내가 좀 더 괜찮은 의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좀 더 괜찮은 의인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인은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아니면 시몬이 더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다시 예수님은 여인을 돌아보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44절 부터 4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4절부터 46절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렇게 지금 시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시몬에게 하실까요? 너는 죄가 있다라고 하지만
죄를 인식도 하지 못하고 죄인이라고 시인도 하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되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이면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내가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되는데, 바리새인인 자신이 정말 죽을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 시몬은 자신의 평판과 이익을 재어보면서 지금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가 위태하고 또 비난받을 것 같은 불안함으로 상황을 지금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은 자신의 신변을 생각하고 여인과 예수님을 함께 거리를 두고 지금 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의 식탁 자리에 우리 초대받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 몸된 교회라고 할 때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 교회는 예수님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 시몬의 모습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여인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은 시몬이었습니다. 왜 시몬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초청할 생각이 없었던 사람 같은데 왜 굳이 식사 자리를 이 시몬은 마련을 했을까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시몬은 억지로 한 것 같아요. 마지못해서 한 것 같은 인상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아마도 이 시몬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추종하니까 내 입지에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 예수님을 우리 집에 초청하면 나도 그러한 평판과 존경을 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요즘 기독교가 너무 문화에 스며들어서 어떤 부의 대상이나 아니면 문화적 높은 수준의 그 계층으로 그렇게 역임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이런 시몬의 모습처럼 내 입지에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회적 평판이 좋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면 나도 예수님같이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비슷한 그 사회 지식 계층끼리 만나려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지위와 그 평판에 함께 나도 참여하고 그 그룹에 들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 정도면 한 번은 초대해야 할 것 같은 의무감,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 예수님 정도는 한번 초대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의무감에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내 손익을 따지고 또 내 체면치레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한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기능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능적으로 대하는 것은 왜 그렇게 기능적으로 대하느냐 하면 이익과 내가 추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져야 할 평판, 내가 가져야 할 이익, 이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능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몬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역의 봉사나 헌신을 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시몬과 같은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의무감에 앉아 있고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마지못하여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사역을 한다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기능적인 모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것도 못하는가? 이 기능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죠. 사랑으로 관계를 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아이들에게도 아이들이 왜 그거밖에 못해? 그럼 아이가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이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네가 우리 집에 있어서 너무 좋아, 너무 사랑스러워, 너 자체로 너무 귀해 라고 말해주면 훨씬 더 그 아이의 마음이, 자존감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성적이 이거밖에 못 돼? 왜 이것도 못 해? 라고 기능적으로 대하면 얼마나 그 관계가 삭막하고 깨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사역을 한다는 것은, 우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기능적으로 대하는 모습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시간 되었으면 예배를 준비하여 나오게 되고요, 설교하고 기도해야 하니까 기능적인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차면 때문에 목사니까 예수님 초대하고 순종하자고 하고 내 평판 때문에 사역하자고 한다면 얼마나 제가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걸 억지로 해야 되고 또 의무감에 해야 된다면 얼마나 제가 고통스러울까요? 아침에 일어나야 되고 저녁 늦게까지 뭐 준비해야 되고 이런 일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저만 고통스럽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더 고통스러울 겁니다. 예수님이 더 힘들겠죠. 그리고 이렇게 기능적으로 일하면 선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저를 찾아오셔서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밤에 신방하셔서 예수님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실까요? 너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너 정말 신앙생활도 참 오래 했는 것 같고 신학 공부도 한 20년 한 것 같은데 설교가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질문할까요? 할 줄 아는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정말 너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물으시는 첫 마디는 바로 이 말일 겁니다. 너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가 죄가 있죠.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왜 나를 배신했느냐면서 그때 왜 그랬냐면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만나셔서 뭐라고 물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 물으시잖아요. 3번 물으시고 난 다음에 확인을 받으시고 사역을 맡기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생명력 있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기능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능적으로 대하는 것은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는지를 물어보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겼습니다. 시몬은 자신의 의도가 다른 죄인들보다는 좀 더 괜찮다라고 하는 우월감에 살아왔었습니다. 우리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나으니까 하면서 봉사도 하고 일한다면 우리에겐 이런 건강한 자존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은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더 부유하고 넉넉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족한 현장의 필요를 메꾸고요. 그리고 교회가 어려움이 없도록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합당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나의 의가 커지고요. 내가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점차 사라져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사실을 알면 알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너무나 큰 죄인이요 씻을 수 없는 추한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해 주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누구의 대화만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시몬과의 대화만 나오고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이 2사람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시몬의 마음도 알고 계셨고요. 그리고 이 여인의 마음도 이미 알고 계셨고요. 그리고 함께 찾아와 앉아있는 그 사람들의 속으로 하는 말도 다 듣고 계셨습니다.
또한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들의 마음도 다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인은 아무도 한마디도 예수님 앞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행동은 진하게 말하고 있었고 주님은 그 고백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사람들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랑은 평판 때문에 기능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그 삶의 진실됨이 증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교회에 필요한 빈자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느덧 보이게 됩니다. 그 자리가 보이는 분은 그 자리를 말없이 채우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향유를 깨트리는 희생이 필요한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값비싼 향유 깨트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나의 귀한 시간, 재원을 희생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하면 사람들의 평판과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 시선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고요, 평판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의 가운데 다시 회복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고, 진리 안에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는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끼리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지역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훈련하고 이 자리에서 훈련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무리 큰 업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능력도 힘도 나타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시록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서 7교회 중에서 가장 많은 책망을 받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사실 어떤 책망을 받았냐면 그 교회 목사를 바꾸겠다, 이런 정도의 책망이 아니라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로 옮기겠다, 이것은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에베소 교회가 이런 책망을 받았습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교리적으로 잘 훈련되어서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성경 말씀의 지식을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냐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내서 찾아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조직이 잘 되어 있어서 봉사할 줄 아는 교회였고요, 맡은 일에는 인내함을 가지고 견딜 줄도 아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일도 잘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게 뭡니까? 그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주님 어디서부터 이 사랑이 식어버렸는지, 어디서부터 이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다시 찾아서 회개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을 잃은 것이 내 자신의 의로움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교리에 탄탄한 가지고 있는 지식이었는지, 아니면 과거의 화려한 교회를 향한 업적이었는지 우린 잘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서부터 이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다시 찾아서 회개하라고, 그리고 다시 그 사랑을,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잃으면 다른 것들은 다 의미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가 있지만 삶의 예배가 없는 것이고요, 헌신은 있지만 사랑도 없는 것이고요, 헌금은 있지만 감사가 없는, 형식만 남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이 사역하여 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4,000명이 죽는 큰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렇게 의논을 합니다. 왜 우리가 패하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패하게 되었을까? 그래서 그 원인을 어떻게 찾았냐면,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알고 형식을 갖추어서 다시 나갔습니다. 그러자 4만 명이 죽게 되어지고 이제 언약궤마저도 빼앗겨버리는 철저한 패배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또한 그 마음이 없이 형식만 갖추고 그 기능적으로 하나님을 대했던 그 이스라엘이 가져온 철저한 패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대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에 사랑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 됩니다. 사랑을 잃으면 의무감에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짐이 됩니다. 왜 나에게 이걸 떠맡기나?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못하냐고 기능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첫사랑이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는지 다시 추적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다시 주님의 사랑을 되찾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의 자리에 나오면 말없이 눈물이 흘렸던 그때 그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